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21장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한 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고 통치의 체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이 말씀은 사사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 역사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잘 살아야 됐을 텐데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고 혼돈과 타락과 무질서의 생활이 연속됐습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무법천지,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약 300여 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참혹한 암흑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기 자기 지파의 기업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파 이기주의로 개인 이기주의로 깊이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메소포타미아, 모압, 미디안, 블레셋 뭐 이런 암몬 같은 족속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들을 구원해낼 리더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각 지파 한 지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삼손도 단지파의 지도자에 불과했고 드보라는 유다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7장에서 21장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그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사시대 배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의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시대이고 솔로몬 시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기도로 나라를 구한 시대이고 므낫세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던 버림받았던 시대의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짧은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특징이 있죠. 이승만 시대는 건국 시대라면 박정희 시대는 유신 독재와 경제 부흥의 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상한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내 옳다는 내 생각대로 그동안 인생을 살았다면 아주 좋아졌을까요? 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은 항상 악하게 나타나고 부도덕하게 나타나고 망하는 역사로 나타나더라. 자,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교통법규에 제한 없이
그렇게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전하면 사람들이 다 배려하고 막 이래서 교통체증도 더 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잘 원활하게 그렇게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마 사방에서 서로 막혀가지고 쌈질하고 뭐 그냥 뭐 추돌사고 접촉사고로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와 이 사택이 멀었나 봐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갔더니 주차장에 누가 앞에서 턱 대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택시를 불러가지고 영어 택시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향해 가는데 이놈의 운전사가 그 새벽에 차도 없는데 좀 대충 무시하면서 쭉쭉 빠져가면 좋을 텐데 꼭 신호등에서 꼭 지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데 좀 급한데 좀 무시하고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저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의 교회 집사였어요. 여러분 통제받지 않으면 교통질서 안 지키죠. 우리가 뷔페 식당에도 가면 마음껏 먹는 곳이잖아요. 요즘은 뭐 많이 익숙해져서 그래도 양만큼 먹지만 옛날에 처음에 뷔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먹고 그래 너무 먹다가 그렇게 거북하면 화장실에 토하고 와서 또 먹었어요. 자, 이거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럼 과식해. 생각도 그래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면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할까요?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안 죽이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음란한 생각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서로 살면 부부가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가지의 결과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17장에 나오는 소위 미가의 사건이에요. 미가의 사건 내용을 대충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레위인 하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이렇게 미가가 집에서 예복도 만들고 제사장 입는 옷도 만들고 우상 신상을 또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놓고 그러고 이제 섬기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제 제사장을 고용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 다 빼서 통째로 빼앗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겠냐? 한 나라의 제사장이 좋겠냐? 꼬드겨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지파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족속의 신앙을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받자. 이게 이제 미가의 사건이에요. 미가의 종교, 미가의 사건이에요. 자, 또 다른 한 사건은 19장 이하에 나오는 소위 기브아 사건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어떤 레위인이 경건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 근데 이 첩이 도망을 쳤어. 그랬더니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첩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여차에 차에서 떠나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상관하겠다. 소위 동성연애 할 테니까 그놈 끌어내라. 이러니까 비겁한 레위인이 지는 안 나가고 지 목숨 부지하려고 강제로 지 첩을 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첩을 강제로 내놔가지고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당하고 죽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를 끌어안고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걸 시체를 조각내가지고 각 지파로 택배로 붙였어. 12지파가 기절을 하는 그 지파들이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야 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세히 설명해줘. 그랬더니 지 얘기는 쏙 빼고 그리고 막 변명을 해서 그래서 각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막 흥분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처참한 살육에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이 사건이죠. 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져요. 하나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니 신앙적으로 다 폐역하고 타락하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미신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껍데기 신앙에 빠진 거예요. 제사장 고용하고 제사장 입는 옷도 주고 우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갖추고 기도도 갖추고 뭔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하고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내 감정대로 드리면 안 되고 말씀도 내 감정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썩은 감정으로 제 기분에 좋은 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 사무엘의 태도가 그리고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19장에 나타난 기본 사건이 거룩해야 되는 레위인이 뭐 했어요? 첩을 얻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성연애하자고 막 흥분하고 날뛰고 있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성경의 역사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부도덕의 상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죄악의 심각성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 다스리는 왕이 없고 통제하는 자가 없이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신앙이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암담한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 우리 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공의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 우리는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 끝없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사사시대처럼 모두 자기가 옳다고 아우성을 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성조계를 불태우면서 이게 나라 사랑하는 길이라고 소리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우며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꾼들도 서로 자기가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저 백날 12달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시대적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결입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모 목사가 하는 거리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따귀를 맞았대요. 큰 교회예요. 교회마다 이데올로기에 미쳐버렸어요. 이데올로기가 신앙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고 이데올로기 사상만 남아있어요. 정말 가슴 치며 통곡할 일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종교 질서도 가정 질서도 국가 질서도 모두 엉망개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대로 그죠? 노사는 노사대로 동서남북은 동서남북대로 곳곳에 모여서 상대방을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척하면서 서로 상대방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시대, 상대방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익이나 이웃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또 자기들의 의견과 주장만을 옳다고 강하게 나타내고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상대를 전쟁을 해서 쳐 죽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날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공의가 살아있고 질서가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바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기록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여러분 선하게 됩니까? 아니요. 악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빗나가요. 엉뚱한 곳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의 사건을 보십시오.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신당을 짓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 에봇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그것은 완전 거짓된 종교 엉터리 신앙이요. 신을 이기적으로 이용했고 신상과 에봇을 함께 취급하는 이런 종교 싱크리티즘의 혼합주의에 빠져버림. 그러고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엉터리로 이기적으로 탐욕에 채워 그렇게 붙들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목이 터져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행위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사사기 21장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스라엘 연합군대 베냐민 지파의 치열한 싸움이 끝난 이후에 이 싸움을 싸우고 났더니 나중에 기가 막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습책을 기록한 내용인데 수습책 역시도 더 기가 막힙니다. 자, 베냐민 지파와 전쟁 벌였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명백하게 행해진 베냐민 지파의 죄만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의로운 무리이고 베냐민 지파는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려 했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들 역시도 베냐민 지파 못지않은 악을 행한 죄를 행한 자들이었고 그들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끝장나 버린 그런 지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시대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소리 지르고 행동하던 그런 타락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2번이나 그렇게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왜 올라가라고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들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자기들의 꼬라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실패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들은 그렇게 끝까지 올라갔고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믿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패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자기들이 전쟁을 결정했어요. 만일 여기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이들이 전쟁을 포기했을까요? 그 음성이 들렸겠어요? 그들은 결코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태도는 오늘 소위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놔요. 결심을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막 악다구니 쓰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이미 내가 결정했어요. 이미 확실하게 다 투자해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내가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지.
이미 결정했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밀어붙여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래 밀어붙였는데 쫄딱 망했어. 그러면 그때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확신과 아집이 강한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가 고집하는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나중에는 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을 내쳐고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고 자기 식대로 갑니다. 시험 들었다고 힘들어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동안의 어떤 신앙 컬러와 맞지 않다. 그러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목사 미워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고집을 쓰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사시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차, 2차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해 통곡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전쟁에 실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후에 다시 베냐민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주심으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베냐민은 겨우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아이도 부녀자도 다 죽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억울해하며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여서 통곡한 게 얼핏 보면 회개의 눈물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통곡인 거예요. 정말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어떤 신앙의 행태가 어떤 이런 신앙의 패턴이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은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딸들을 흉악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희생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철저히 지키겠다 그러면서 신앙 명분으로 교묘히 자기들이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고 맹세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앙의 행위는 또 하면서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찌했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여자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죽여.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공격해서 여자들 뺏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또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뭘로? 신앙의 이름으로. 참.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들이 희생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께 맹세를 지킨다고 하는 신앙의 허울 좋은 명분은 내세우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 볼 때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0명이 또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실로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하며 춤추는 여자들을 또 이렇게 보쌈에다가 살아라 이렇게 소스를 주고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처녀들을 보쌈에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기적인 탐욕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죄를 행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민낯이고 사사시대의 행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적인 명분은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진실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대로 믿고 주장하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는 일체 자기 희생도 자기 손해도 없고 오직 자기만 귀하고 자기 섬김과 자기 이기심이 판을 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금만 깊이 내면을 헤쳐보면 온갖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변명이 온갖 변명만이 가득한 겁니다. 어긋나고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만들고 이루어온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내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탐욕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온 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회개와 참여할 일일 뿐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서운함을 내뿜고 하늘을 찌르는 거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뭐예요?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한심한 놈들, 아이고 이거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개만도 못한 놈들 이러고 혀를 차기 전에 야 이들의 모습이 네 모습인 거 아니야. 이들의 신앙의 행태가 지금 너의 신앙의 행태인 거 아니야. 네 모습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볼수록 나도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 역시도 그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기도하기 전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미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하고 신앙적인 명분을 허울 좋게 다 갖다 붙였지만 속으로는 늘 이기적이에요.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외면하고 싶고 늘 자기 욕심이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 이익만을 선택하면서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보며 희생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신앙의 행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렸습니까? 축복을 누렸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니 과연 평안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옳은 것을 드러내고 분노를 폭발하면서 허울된 신앙이 명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진짜 믿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사기 문제는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도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껍데기 의식만 남은 채로 엉터리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남들 정죄하며 전쟁하며 쳐죽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원망의 눈물은 원망의 하나님을 향한 통곡은 가득한데 자기 자신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변화받겠다는 회개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암흑신앙, 영적 상태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 가정에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땅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주님의 긍휼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교회라는 인정과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복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고 저 교회 사람들은 정직하고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고 공동체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사사기 암흑을 깨뜨리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